성탄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경기 중부노회 목사님들 그 톡방이 있는데요.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 어, 옥길교회 부천에 있는 옥길교회 임지호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료 제가 인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저작권료로 500원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드려야 됩니다. 일단 인용하고 후지볼로 하는데요.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슬프고 기쁜 성탄. 신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탄이 얼마나 비참한 날인가. 십자가를 지려고 태어나는 성탄이 얼마나 고통의 날인가. 부활을 계획한 성탄이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참 의미를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어서 500원 주고 성탄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슬픈 날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땅에 보내신 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는 참 슬픔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이 계획된 성탄이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후원했던 필리핀 성서교사님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필리핀 아마 지금 열심히 우리가 보냈던 옷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성탄이 조금 지나야지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엊그제 드리고 필리핀은요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영상도 있던데요. 네.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탬버린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여기서 찬양 같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탬버린으로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합니다. 참 흥겹고 좋아요. 이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여기 가서 한번 예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성탄 축하 인사를 보내왔고요. 어, 김성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다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준비하신 김성원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탄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전 세계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인데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성탄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음악,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떤 음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 그래서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영국의 남성 두오인 웜입니까? 왬입니까? 무슨 말이 하여튼 웜이죠? 웜입니까? 왬입니까?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듣고 또 스트리밍 되고 있는 그 성탄 캐롤 크리스마스 노래라고 한다면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무려 30년 전에 나온 노래. 1994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3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스트리밍 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이 노래 하나로요. 저작권료로 1,000억을 받아갔다고 해요. 이 노래 하나로. 그래서 캐럴 연금이라고 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매년 계속해서 이 노래가 계속 연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오범이 부르던 라스트 크리스마스든 또는 모라이어 캐리가 부르던 이 노래든 또는 빈 크로스비가 불렀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든 징글벨이든 우리가 대중적으로 캐롤이라고 부르는 이런 노래들은요. 정작 성탄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노래입니다. 성탄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런 성탄의 노래들, 캐롤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죠. 겨우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부르는 참된 성탄의 노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부르는 정도지 세상 가운데서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노래가 불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주인공과 손님이 바뀐 듯한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라스트 크리스마스,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주객이 바로 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날입니다. 처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상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요.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요동쳤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몹시 당황해서 무질서한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멘붕이 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듣고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겁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는 무정부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헤롯과 예루살렘이 혼돈의 카오스, 이 멘붕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그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4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무엇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냐고 들었는데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헤롯의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관해서 가장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즉시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7년 하였습니다. 대학교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물론 뭐 7년 내내 성경 자체만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분보다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죠.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갑자기 뭐 구약 성경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요. 물론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 제가 뭐 공부했거나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관심이 없던 부분이나 또는 별로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저도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도 모르는 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 공부하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뭐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전공 분야가 아니라든지 또는 전공 분야라고 해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어렴풋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헤롯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답변했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미가서를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미가서 어디 뒤에 붙어 있습니까? 노래 불러야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불러야 되겠죠? 잘 모릅니다. 미가서요 별로 읽지 않습니다. 소선지서예요. 선지서도 잘 안 읽는데 소선지서는요 그냥 보통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읽지 않는 이상 미가서만 콕 집어서 잘 안 읽어요.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미가서 소선지서는 따로 한 무더기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쫙 펴야 돼요. 지금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긴 그 구절 가운데에 정확하게 미가서의 이 본문을 찍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탄핵 정국이 8년 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좀 불행한 그런 정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되면서 8년 전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또 전 국민이 헌법 박사입니다. 여러분 헌법책 읽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도 헌법책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헌법 조항들 여러분 다 줄줄 아마 깨고 계실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면 대적의원 몇 명이 되는지 평소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셨잖아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되고 그걸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이 사태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언론에서 수없이 반복하니까 이제는 모르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또는 침묵기라고 부르는데요. 구약과 신약 이 중간 시기에 있던 시기. 침묵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었던 시기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는요. BC 450년 또는 430년쯤에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 더 이상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태풍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은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독립국가라기보다는 식민지에 가까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BC 400년경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대략 한 100여 년 동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BC 300년부터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성전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자신들의 독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또한 종교적인 독립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정과 박해 가운데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박해 가운데에 자유를 쟁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열방 가운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고대들이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새로운 왕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 이런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 제국의 박해가 계속되던 BC 166년 대사장 마따디아의 5 아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 유대는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룩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날 지키는 수전절, 하누카를 만들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100년 동안 그들은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100년 만에 BC 64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함락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마음껏 그들이 평화롭게 제사드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전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총독의 사령부가 세워지고 그들의 모든 정치, 종교적인 행위가 감시당하는 그런 억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와 그런 구속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그들이 누구를 기대하게 될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150년 전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웠던 그러한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그런 것들을 일으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 헤롯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언제 다시 세워질까? 이미 60년의 시간은 언제 그가 오시게 될지 그러한 기대감들, 그러한 소망들이 유대 공동체에는 만연해 있었다는 것.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감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공부하고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났지만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공부하고 사모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첫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서기관들은 온통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혼돈과 소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혼란과 혼돈과 소동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라스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마지막 성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역시 혼란과 혼돈과 소동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마지막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완벽한 신의 모습,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르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두 번째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완전한 왕의 모습,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세상은 혼란과 소동,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던 것, 멘붕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마지막 두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에 이 세상 역시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혼란과 혼돈과 소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혼란과 혼돈이 있게 될 것이라.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 혼란과 두려움과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들에게는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것. 누구도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은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의 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크리스마스 역시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임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혼란과 공포가 있을 그 크리스마스,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를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게 돼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라. 헤롯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단순히 그냥 기대만 하지 말고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건 중요한 것은요. 기도만 해서 된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마지막 성탄을 맞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며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으라. 제가 이 헬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뭡니까? 제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좌우를 제대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구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의 믿음의 길이 나의 신앙의 길이 제대로 된 바른 길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그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던 대제사장과 그러한 성탄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성탄을 라스트 우리가 정말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 또한 깨어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아멘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오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영광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또 한 가지의 고백을 해야 되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주 예수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 마지막 성탄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